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어느덧 6월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전반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달만 지나면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몇 번 이렇게 다른 데서는 교제했지만 지금 이제 저는 앞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일을 이제 여기 전라북도나 이쪽은 이제 거의 코로나 끝난 것처럼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들이 이렇게 막 몰려서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이 책, 결혼생활 향기나는 가정의 시리즈 첫 번째 책 결혼생활에서 3과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거 1시간에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 좀 하고 다음 1시간 더 이명정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더 한 주 더 준비하시라고 제가 아마도 이번 주 하고 다음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2011년도에 결혼을 해서 올해로 이제 9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 결혼하지 않는 아직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래 되신 분이 혹시 몇 년이실까요? 혹시 김종국 형제님 몇 년 되셨어요? 아니요, 김종국 형제님이 더 오래 되신 것 같은데 40년이요? 40년. 40년보다 더 되신 41년? 아, 네. 알겠습니다. 41년 우리 김영자 자매님하고 전대장님. 네. 제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네. 제가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선물로 제가 주일날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빠. 이 결혼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결혼 생활이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성화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표가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최대한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한다고 크게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최근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은 아니고요. 근 한 10년 정도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꼭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가면서 유럽 사회는 1980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7년의 표인데요. 인구 1000명당 결혼하는 건수를 나타냅니다. OECD라고 하는 데고요. 총 37개국이 OECD 회원국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OECD라고 해서 선진국은 아니고요. 각 그 대륙별로 주요 지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 들어와 있고 아프리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혼을 제일 적게 하는 나라가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이면 그래서 3.1건이니까 인구 1000명당 6명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5.20건.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OECD에서는 비교적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 자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결혼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아직까지 이 아시아의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유럽보다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문화들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요. 보시면 1980년대에 10.6건으로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작년도 통계는 5.0입니다. 아마 이제 올해 2019년, 2020년으로 들어오면 아마 더 5.0 미만으로 내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조이혼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구 1000명당 이혼하는 건수인데요. 5.0, 그러니까 1000명당 5쌍이, 그러니까 5건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2건의 이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걸 확률적으로 하면 5분의 2면 몇 퍼센트예요? 40%. 전체 결혼하는 인구 대비 40%가 이혼을 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도 적게 하고 결혼도 적게 하면서 또 이혼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과연 이 결혼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통계들이 나타납니다. 그 옆에 OECD 회원국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은 그만큼 적게 하는데 출산율은 어떠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위 10개 국가 보면 이스라엘이 일단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단연 선두권입니다. 3.11명.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한 쌍이 3명 정도는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는 쭉 나와 있고요. 하위 10개 국가에 보시면 맨 아래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이 있습니다. 1.05고요. 이건 2017년 통계라서 그런데요. 2019년 통계로는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0.93?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동,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슬람 문화권은 5, 6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많이 하는데 왜 출산이 적냐라고 또 왜 점점점 결혼을 이렇게 안 하는 세상의 문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이건 뭐냐면 국별 혼외 출산 비율입니다. 말 그대로 혼외, 결혼한 법적인 결혼한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뭐 혼외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동거 부부, 파트너 이런 식의 개념들을 많이 써서 보편화돼 있어요. 얼마 보편화돼 있냐면 칠레 맨 위에 칠레 보시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100명의 아이 중에 70명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아니한 가정에서 가정이라고 표현할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뭐 유럽에 아까 보시면 결혼율이 낮았던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50% 이상을 상회하고요. OECD 평균은 35.9%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꼴등을 달리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꼴등이지만 좋은 의미의 꼴등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 코리아가 맨 끝입니다. 1.3% 정도 됩니다. 통계상. 일본이 1.5%.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통계상의 수치고요. 실제로는 아마 이거보단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통계적으로는 결혼하는 가정에서 낳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95, 6%는 된다.
그러면서 이 통계를 근간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OECD가 만들었는데 이 통계를 근간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장할까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걸 주장하냐면, 봐라, 외국은 우리도 출생률 높이려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너무 묶지 말고 자유롭게 출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법적으로 묶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입법 활동, 정치적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결혼이 왜 이렇게 현 세대에서는 등한시 되느냐? 첫 번째는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30대들이 사회에 나와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로서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열의 7은 결혼이 내 삶에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세상의 인식 속에서 여자의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고 그 출산이 승진에 또 사회 진출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대신에 출산하지 않을래,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하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부닥치는 겁니다. 주거, 일자리, 경제적 부담. 직장인이 받는 월급으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려도 뭐하지만 제가 1억 2천 주고 지금 거기 샀거든요. 저희 집을. 근데 지금 1억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 한쪽은 쓰리긴 하지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200만 원, 전라북도 평균 소득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월 평균. 그 월 평균 250 중에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비용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100만 원으로 1억 모으려면 얼만큼 저금해야 돼요? 하니? 실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투잡, 쓰리잡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결혼을 그러면 나는 안 하기로 선택할래 라고 하는 비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문화적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경제정책, 주거정책으로 뜨고 있는 게 비혼 공동체 커뮤니티 하우스 뭐 이런 겁니다.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그룹들이 모여서 공동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있고요. 유럽은 아주 많습니다. 비혼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풍조들이, 앞서 말한 그런 풍조들이 사실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는 연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안정된 직장 찾다가,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내가 결혼을 하지.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결혼을 뒤로 늦추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사회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그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바꾸거나 무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결혼은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 접고 그냥 우리 동거하자. 가능할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고 내 앞길에 거치는 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늘 실행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결혼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결혼이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동반자의 역할을 또 하면서 또 아담 돕는 배필이란 건 뭔가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 아담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부여하신 특성은 형제님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만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교육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사회적인 문화가 이걸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기울어진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 이 개념이 많이 들어보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아는 어떤 분은 딸이 있는데 일부러 파랑색 입히고요. 인형 갖고 노는 거 못 놀게 해요. 그 다음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집안일을 50대 50으로 공평하게 해야지. 이거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 유튜브를 당연히 안 보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가면 늘상 듣는 얘기예요. 왜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있고 여자들은 항상 힘들기만 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런 표현 적절히 모르겠지만 배우인 것입니다.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우리 분명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니면 말씀 준비하고 이런 일과 가정 안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을 보살피는 일이 어느 것이 더 우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 표현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후 세대에 오는 모든 세대,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부의 날이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4월 22일인가 5월 22일이 아무튼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봅니다. 요한 씨네는 한 몸이야? 제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죠 했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사무실 식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한 명씩 10명이었는데 제 옆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고, 나머지 결혼 10년 차 이상 되는 모든 7명은 무슨 한 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십니까? 그래서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한 몸이야? 어떤 답이 왔을까요? 제일 재밌는 대답은 돈이나 많이 벌어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영원한 서약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식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듯 40%가 이혼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한 몸인 것을 서로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럴 때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낼 때, 한 몸으로서 겪어낼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김선표 형제님이 다루신 거긴 한데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어떨 때 반복돼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평생을 거쳐 그분의 뜻에 가깝게 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지향점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에게 대단히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가면 주변에 잘생긴 사람들도 있을 테고, 회사에 가면 아주 친절한 젠틀한 동료 직원들, 상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끔씩 다가오는 젠틀한 매너와 배려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 한편엔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봐. 이러면 안 되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그냥 막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밥 한번 먹어주고 이렇게 시간을 커피 한 잔 마셔주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요즘 말로 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점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감정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데려올 수 없으니 주변의 교회에 마치 구도자인 것처럼 나와는 별 상관없이 그냥 아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혹시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구원 받아서 결혼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쓸데없는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구원 받아서 결혼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치 구원 받았으니 침례 받았으니 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돌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역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교회가 분별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제 동생이 이걸 안 보겠지만 제 동생 부부의 경우에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6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뭐 동창이가 중간 이렇게 뭐 동창들 만나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근데 이제 지금 남편 된 형제가 제 동생한테 이제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같은 교회 안에 성도 아니면 어림도 없다. 나 내쫓기니까 그런 말이랑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성남 수정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거기 그 형제님들에게 내가 누구 좋아하는데 이 교회 똑같은 교회 안 다니면 만날 수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결혼했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물론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도리어 제 동생보다 이 형제가 더 믿음이 좋아요. 정말 우연히 좋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한들
이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의 삶과 목표,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무엇 하나 맞출 수 없습니다. 잘 맞춰간다면 그것은 본인의 구원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믿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오기보단 밖에 나가고 싶고, 집회 참석하는 것,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물론 결혼 초기나 결혼하기 전에야 뭐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녀를 낳았을 땐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최대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연장해서 두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냐?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자매는 우리 영길 형제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제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만나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영길 형제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그냥 결혼한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자매 몇 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과 결혼했겠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 전에 저는 몇 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모임 앞선 형제님들은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냥 저기 뭐 어디 교회에 몇 살이고 뭐 그냥 직장 괜찮고 교회 잘 다녀,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게 해줘,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앞에 몇 번을 만났다가 사실은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마음속, 그 전에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래 장로 형제님이 소개시키면 그냥 결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가 아주 호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임에서는 잘 찾기 어렵지만 일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나일론 신자, 그리고 옛날 형제님들 많이 쓰셨던 후탁 집사, 몸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찌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 물론 영적인 유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영경제님 소개시켜 주셨을 때 저희 자매는 다 아시겠지만 익산 대로교회에서 교회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스텝 모임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잘 살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뭐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 같이 하는 자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결혼했죠. 잘 됐을까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초기에 자매가 이 활동을 다 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교회 학교의 일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힘들어지니까 제가 뭐 스텝 모임 한다, 뭐 교사 회의 한다, 누구 신방한다 이러면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집에서 들어가면 평안한 분위기는 아닌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다 알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결혼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는 건 꿈도 꾸지 마시고, 그렇다고 꼭 신앙이 성숙해야만 결혼 상대자로 내가 삼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갓 구원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 헌신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피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언제 남편과 아내가 되느냐? 2011년도의 사진입니다. 우리 청년들 어떤 결혼식을 꿈꾸시나요? 뭐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스몰 웨딩 뭐 이런 것도 유행했고 막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교회 아니던 뭐든 공식적으로는 주례 분이 성혼 선언을 할 때 대중에게 선포가 되는 것이고, 행정적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결혼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대해서 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돌아가신 그 잠실교회 김종모 형제님이 제 사촌 동생 주례를 봐주셨는데 주례사가 50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40분이 복음 전하셨어요. 뒤에 예식 순서가 있는 데서 막 예식장 측에서 싸서 막 했지만 전혀 무시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아마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결혼 이 과정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집은 누가 해야 될까요? 형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부모님,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여쭤봐야 돼요. 집은 누가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행입니다. 혼수, 예단, 예복, 예물.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아는 지인들이 결혼하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집값의 몇 퍼센트를 예단비로 주면 그 안에서 또 몇 퍼센트를 다시 신부에게 꾸밈비 뭐 이런 걸로 한 값이랑 포함해서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형제들이 그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없어서 내가 지금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형제님?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되면 그때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형제님.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거의 이렇게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한 가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예단의 유래를 아십니까? 예단은 예전에 우리 조선 이런 시대 때는 사실은 신부의 바느질 솜씨가 결국은 가게 경제를 책임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게 살림을 좌우하는데 바느질로 먹고 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바느질 솜씨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불을 바느질로 해오는 게 예단입니다. 지금 바느질 솜씨 중요합니까? 사실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저는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문화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분별이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맺어지는 결혼, 그것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홉 시인데요. 이제 핵심적인 결혼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결혼을 떠받치고 있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랑을 근간으로 형제와 자매가 각각 결혼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에베소 5장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